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옷 좀 벗을게요.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에게가 어찌 내게로 오려 하고, 다윗이 여호와에게로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에게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로 주어지는 복.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하 6장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못 나누고요, 다음 주까지 6장을 나눌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 싣고 갈 때 소가 날뛰므로 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고, 이때 그 궤를 붙잡은 웃사를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하나님이 웃사를 죽이셨다는 것은 웃사의 어떤 행위가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웃사를 죽였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나눴죠. 지난 시간에 웃사가 행한 악한 행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궤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웃사가 언약궤를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궤를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웃사에게 있었어요. 누군가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것은 그 대상보다 자신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되고 자신이 하나님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웃사가 심판을 당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웃사가 심판을 당한 두 번째 의미는 말씀을 자기 아래에 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이리저리 흔들려서 웃사가 그 말씀을 잡은 거예요. 뭐라고요? 말씀 너 가만히 있어. 말씀 너 움직이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말씀을 자기의 힘으로 잡은 거예요. 말씀을 자기의 아래에 두고 자기가 얼마든지 그 말씀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게 웃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두 가지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나눴고, 또 오늘 웃사가 죽은 이유를 들어보니까 웃사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했구나라는 것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적인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웃사를 죽인 하나님의 처사에 대하여 사실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런 반발이 일어나죠. 그럼 하나님, 지금 당신의 궤가 땅바닥에 굴러떨어져서 박살이 날 지경인데 이것을 그냥 두고 봐야 한다는 말인가요? 사실 웃사의 행동을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은 잘한 거죠. 웃사의 행동을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은 그는 칭찬을 받아 마땅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소가 날뛰므로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것을 붙잡은 행동은 칭찬받아 마땅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웃사를 죽이신 일에 대하여 반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이 역시 웃사를 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분한 마음을 표출하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이 시작하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기 보면 다윗이 지금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냐하면 다윗이 보기에
하나님이 우사를 치신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사는 잘못한 게 없어요. 다윗의 눈에. 만약 다윗의 눈에 여호와의 궤를 붙잡은 우사의 행위가 악한 것으로 보였다면 다윗은 분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궤를 말씀대로 움직였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오늘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 우사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야? 우사는 잘해보려고 궤를 붙잡을 뿐인데 하나님이 왜 우사를 죽이는 거야?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한 마음이 다윗 안에 생긴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다윗은 아직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어떤 분이신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사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다윗에게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다윗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봤지만 다윗이 왕이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을 자신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또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일에 레이지파와 논의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이 여호와의 궤는 레이지파 중에서도 고앗 자손만이 어깨에 메고 옮길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사장도 여호와의 궤를 붙잡으면 죽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다윗이 말씀은 딱 덮어놓고 지금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데 누구랑 회의를 하냐면은 레이지파와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군대의 지휘관들과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었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으로 결정을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오자, 이렇게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목사님, 사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궤만 옮겨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방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건데 이 정도면 하나님도 좀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타협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언약하시고 당신이 기록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것을 이제 말씀을 나누냐면은 법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법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물어봤을 때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올 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성경 66권에 법궤라는 단어는 레위기 16장에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이 옮기려고 할 때 그 법궤를 우사가 붙잡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법궤와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혹시 이제 못 들으신 분은 지난 시간에 한번 더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타협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도 법궤는 법궤고 언약궤는 언약궤입니다. 법궤가 언약궤가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거치지 않고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하지 않고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은 심판과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궤는 굴러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만 있지, 굴러떨어지든 그것이 박살이 나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궤는 굴러떨어지면 안 돼, 이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말씀에 순종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효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에게는 절대 땅에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결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저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 말씀에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말씀 위에 또 다른 법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복음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즉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궁리를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인간의 방법을 만들어내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는 분명 레이지파 고핫 자손의 어깨에 메고 그 궤를 옮기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너무 힘들잖아, 그거 너무 귀찮잖아, 그거 너무 손이 많이 가잖아. 좀 더 인간적인 방법,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말씀과 상관없이 수레에 싣고 옮기면 돼. 어차피 여호와의 궤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그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럼 나는 그 뜻을 어떻게 알고 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전부 어떻게 해서든 여호와의 궤만 옮기면 돼,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져 놓이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충성하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에 대하여 말씀이 무엇라 하시는가를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가장 쉽고, 어떻게 해야 가장 편하고, 어떻게 하면은 교회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이고,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내고, 거기에만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아닌 자기 관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인 역시 이러한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사를 치신 것에 대하여서 그 깊은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불만과 방광과 분한 마음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했거든요. 3만 명의 사람들을 며칠이 걸리는 그 거리를, 그 산악지대를 올라갔어요. 그리고 수천 명의 오케스트라와 수천 명의 성가대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해 갔겠어요. 음식과 군대와.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니까 모든 것이 수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의를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그런 말 잘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정성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의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응답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은 이게 이제 반감이 되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에 빨리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다인 역시 지금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여호와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수만 명의 사람과 수 없는 물질과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데, 이거 보고 그냥 좀 넘어가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이거 보고 눈 감아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꼭 그렇게 우사를 죽이셔야 돼? 그렇게 나를 망신시켜야 돼? 아니 왜 분한 마음이 왜 들겠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분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제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쭉 다니면서 세네 번의 이제 예배당 건축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지은 게 아니고요, 건축원금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예배당 짓는 것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이제 많이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배당을 짓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예배당에 임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예배당을 지려고 우리가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배당을 짓는 일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게 중요할까요? 지혜로우신 분들은 둘 다 중요합니다라고 이제 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당 짓는 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시지 않으세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예배당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 말씀의 교회도 예배당이 있으면 좋겠어요. 월세 나가는 것도 아깝고, 또 작은 공간이라도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 예배당이 있으면 저도 정말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배당을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예배당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깊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이 웃사가 될 수가 있고 제가 다윗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당 짓는 일에 누구보다 특심인 사람들이 이 세상에 누가 있었겠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다 했습니다. 뭐 예배 안 빠지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구약을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죠.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야, 하나님이 그런 거 안 받으셔,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는 거 안 기뻐하셔, 이렇게 책망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가운데 보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성전 건축 막 드리는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들의 행위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을 해요. 야,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너희 드리는 기도, 심지어 예배당 짓는 거 그거 하나님이 위한 일 아니야.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참 이런 말하는 거 참 하기 싫었을 거예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를 아는데 이사야가 그거 하라는 거 좋겠어요? 하나님 시키니까 하는 거지. 참고로 이사야는 여러분 한 20대, 20살 그때 이제 부름을 받아서 4, 50년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근데 일평생 이사야는 베옷을 입고 다녔어요. 옷 한 벌 없이.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회개를 촉구했거든요.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어요. 가는 곳마다 칭찬하는 게 아니고 잘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베옷을 입고 와서 너는 해도 안 돼, 어차피 너는 안 돼, 너 그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누가 이사야를 칭찬하고 누가 이사야를 환영했겠어요. 제가 바울이 왜 천막을 쳤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밥을 안 사줘서 바울이 천막을 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성도들한테도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맨날 십자가 복음만 전하니까. 맨날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십자가만 이야기하고.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굉장히 오랜 시간 지금 강해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얘기 외에는 다른 것을 증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와 또 하나님의 사도들은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밥 사주는 사람이 없어서. 근데 이사야가, 바울이 집사님 잘 되십니다, 집사님 성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 하늘 문을 열어서 막 30배, 60배, 100배의 막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제가 그거 막 금식하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밥 많이 사줬을 거예요. 정말로요. 근데 말씀이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올 때마다 분노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사야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지런히 힘써 제사하고 기도하고 제물 바치고 예배당 건축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런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사야라는 놈이 베옷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회개해야 돼, 너희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너희들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 그거 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자꾸 회개하라고 잔소리를 하니까 그들 안에 이사야 선지자를 향한 분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분한 마음이. 자신들은 잘하고 있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잘못한다고 그래, 나는 회개할 게 없는데 너는 자꾸 나한테 회개하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사야가 미운 거예요. 재밌는 것은 이게 이사야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이사야도 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이 말씀 전해. 그러니까 이사야도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이 자기한테 올 줄 알면서도 가서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이거야 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사야를 향해 분노하고 반감을 가지고 미워하고 심지어 이사야를 죽이려고까지 해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왜 우사에게 그렇게 행했는지를 우리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엉뚱한 것을 중요하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헌금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헌금, 기도, 예배당 짓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붙들고 있는 게 무엇인가? 우리의 열심입니다. 열심.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지시하는지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그저 나의 열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헌금은 이렇게 드리는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주시겠지,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열심이 잘못된 거예요. 3만 명이나 데리고 가가지고 여호와에게로 운반하려고 하는 그 다윗의 열심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열심이 무시당하고 내 열심이 인정되지 않고 내 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예배당을 짓는 일에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것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중심에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 말씀으로 책망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가 책망을 받으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은 내 옆에 있는 형제를 향하여서 비판하지도 않을 것이고 판단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라는 존재를 자랑하지도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저 나는 은혜가 필요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그런 자입니다 라는 모습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개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에게로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다윗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분한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괴에 대하여서도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것을 포기해요. 여러분, 법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 언약궤를 포기해요. 그리고 그 언약궤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 옮기는 것을 이제 포기하게 돼요. 좀 아쉽잖아요, 여러분. 근데 안 포기해도 되는데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옮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수만 명의 사람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 먼 길을 고생하면서 준비해온 그 물질들이 아깝잖아요. 다시 도전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포기를 합니다. 제가 서두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사의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사의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아, 너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해. 자, 그 말은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것을 포기한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몰랐어요. 다윗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다윗이 아는 하나님은 항상 나를 도와주시고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항상 나를 보호해주시고 항상 나를 용서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 중에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없었어요. 그 하나님을 다윗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사를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우사를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다윗이 보게 됩니다. 뭐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 그러면서 처음으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분한 마음도 있지만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에 대하여 이제는 이 궤를 예루살렘의 성에다 옮겨놓으면 얼마나 영광이 될까라는 마음으로 왔는데 이제는 그 궤에 대해서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니까 나에게 적용해 보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어떻겠어요? 우사를 죽이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봤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기에게 유리하고 좋은 것만 해주시기를 원하잖아요.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런 하나님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고 진노를 내시고 저주를 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성도의 만남은 친구의 만남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죽게 하신 분이십니다. 왜 죽이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예배라는 현장에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는 이 현장에 어떻게 목사가 이 앞에서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이야기하고 자기 간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농담을 하고 히덕거리는 웃음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전히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간적인 열심과 자기 만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그분의 사랑인 복음을 아는 자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는 일 자체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만 옮겨오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궤를 옮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사를 심판하심으로써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다윗에게 알려주시길 원했던 거예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궤를 옮기려고 하는 너의 열심, 너의 행함, 너의 자랑, 너의 이름은 다 박살이 나야 돼라는 것을 그 우사가 죽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여호와의 궤를 두려워하고 부담을 갖게 되자 그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올 때는 즐겨했거든요. 올 때는 즐겨했어요. 행복하고 기뻤어요. 근데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이제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궤가 어디로 가냐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갑니다. 성경은 여러분 오베데돔을 소개할 때 앞에 가드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지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서 제가 잘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오베데돔은 유대인, 즉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무시와 멸시를 받는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하게요. 왜냐하면 이방인은 개와 마찬가지거든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 블레셋 사람은 개보다도 못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오베데돔은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살지만 분명히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은 왜 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간지 좀 아시겠어요? 그 이유를 아시겠어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을 즐겨하지 않죠. 야, 나 못 옮겨. 야, 나 저거 못 가지고 와.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걸 봤어요. 다윗도 안 옮긴다고 하는데 우리 집으로 가져오지 마. 모든 사람이 우사를 치시는 그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는 것을 꺼려한 거예요. 그럼 누가 그것을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겠어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여호와의 궤인데, 그러니까 다윗도 안 가지고 와, 이스라엘 사람도 안 가지고 와. 그러니까 딱 한 사람 남은 거예요. 가드 사람 오베데돔. 오베데돔은 여호와의 궤를 자기 집으로 갖고 오고 싶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거절할 힘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 지역에 거주하는 개보다도 못한 저주받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1절 말씀 크게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상과 다르게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그 여호와의 궤로 인하여서 복이 임한 거예요. 온 집안에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1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 여기에 오베데돔이 여호와의 복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주일날에도 말씀 받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돈도 하나님 것이고 땅도 하나님 것이고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 오베데돔이 여러분 여호와의 궤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가 한 것은 정말 집에 들여놓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여호와의 궤를 집에다 들여놓은 것, 그게 전부예요. 그러면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다는 그 이유와 원인은 뭐냐? 여호와의 궤를 자기 집에 들여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궤를 모시게 된 것은 오베데돔의 의도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시기를 거부하는데 오베데돔이 나가서 내가 모시겠습니다라고 자청한 것도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그 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복이 주어진 거예요. 말 그대로 오베데돔은 복을 받으려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더군다나 자신은 당연히 저주를 받아야 하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방인, 개보다도 못한 존재인데 자기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복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믿음의 결과로서 어떤 보상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상은 반드시 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즉 믿음의 결과가 복으로 주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 하는 일이 잘 돼야 되고, 세상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월등하게 성공을 해야 되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다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교회 일에 엄청 열심을 합니다. 근데 그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 근데 이 모든 것에는 내가 원하는 성공과 행복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겠지. 내가 새벽 예배 열심히 싸우면 하나님 다 이렇게 해주시겠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이 모든 것이잖아요.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에는 여러분 실패도 있는 거예요. 불행도 있는 거예요. 아픔도 있는 거예요. 저주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은 계속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우사는 인간의 열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심판이에요. 오베데돔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복이에요. 우사의 열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이방인의 오베데돔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복, 이 모두는 복과 저주에 대한 우리의 계산과 상식을 깨트립니다. 자, 12절 말씀 이제 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자, 우사의 죽음을 보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괴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다윗이 이제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3개월 후에 13절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복을 주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자, 13절 14절 시작.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자, 여호와의 괴에 대하여서 두려움과 부담을 가지고 있던 다윗에게 3개월 뒤에 한 가지 소문이 들려오는데, 왕이시여, 여호와의 괴가 들어갔던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뻐하냐면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그것을 다윗이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고앗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괴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괴를 옮기는데 14절 보니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배우 에봇은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입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이 배 에봇을 입으면 그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배 에봇을 입었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지금 6걸음 가가지고 소와 살찐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자기가 했다는 말이에요. 제사장을 세운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이 큰일 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사가 죽은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괴를 옮기지 않아서 우사가 죽었는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면서 배 에봇을 입고 심지어 하나님의 괴를 옮기는 것 가운데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왜 다윗이 또 말씀을 어길까?
여호와의 계로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주어졌다는 것을 다윗이 듣는 순간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사람의 열심이나 노력, 봉사, 행위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첫 번째 알았을 것이고, 두 번째 다윗이 이제 알게 된 이유가,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두 번째는 그 복을 받기 위해 사람이 보태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오베데돔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그 복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완성된 것으로 당신이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구나. 그 사람이 이방인이건 그 사람이 유대인이건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 가운데 이 복이 주어지는 것이구나. 그리고 네 번째 다윗이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그 복은 오직 여호와의 궤. 이 여호와의 궤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이 여호와의 궤가 뭐냐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이 복은 오직 말씀이신 예수님만으로 주어지는 것이구나. 여호와의 궤뚜껑에 제물의 피가 뿌려짐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된다고 지난주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뚜껑에 뿌려진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와 심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안 거예요. 아, 저주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거 여호와의 궤에 있는데, 그 여호와의 궤에 대해서 내가 생각했던 거 수레로 옮기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방법으로 옮기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피고, 야, 레위기 말씀 보니까 이렇게 여호와의 궤를 옮기라고 하셨구나. 내가 말씀대로 하지 않았구나. 그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요, 지금 입으면 안 되는 배우의 에봇을 입었고, 그리고 제사장도 아닌데 자기가 지금 송아지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본인이 직접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심판을 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 저거 심판당해야 돼. 제사장도 아니고 배의 옥도 있고 말씀에 지금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죽어야 돼. 근데 여러분, 다윗이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되나? 다윗이 지금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다윗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심판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번 주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제 계속해서 이번 주도 보겠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여자요, 이 장소도 아니고 저 장소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어떤 형식도 아니고 어떤 의식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너에게 구원을 주는 유대인 그 예수를 아는 게 예배야. 그 유대인이 여호와의 궤란 말입니다. 다윗이 이제 이 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담대하게 드리고 기뻐하면서 춤을 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15절 말씀 읽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느니라. 이 제사에 담겨 있는 복음, 예배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하나님의 궤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다윗이 깨닫게 되니까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주받을 자가 복에 거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언약궤예요. 하나님의 복과 저주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을 따라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아니요. 모든 사람이 오베데돔은 심판을 받고 저주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가 복을 받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열심과 정성과 노력이 하늘의 복을 끌어당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 가운데 진짜 복이라는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과 상관없이 오베데돔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 복을 받는 거예요. 무엇 하나 우리의 열심으로 이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달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에게 성도 여러분, 또 수협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증거하고자 하시는지, 그분의 애달픔이, 그분이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면서 또 이 말씀 제대로 알아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여러분 온전히 서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은 오직 그리스도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은혜만 바라보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신앙은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유능함도 아니고요, 힘도 아니고요, 세상의 명예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유일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